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립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죠.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장소 한 곳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지음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다 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계시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혹은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라는 개념.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 성전,
그러나 이 성전으로 대변되는 우리 개인 그리고 또 교회, 더 나아가서 이 큰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시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서 함께 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완공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재료를 활용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나는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당신의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고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막을 지었죠. 성막은 이동형 성전입니다. 항상 이 광야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짐을 싸고 또 조립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었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이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길 집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죠. 다윗은 작정해서 그가 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솔로몬의 때를 지나서 우리도 또한 솔로몬처럼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직접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경계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라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서 조금 겸손해지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이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뭔가 불완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재정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필요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역과 섬기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라. 너가 도움의 손길 내밀어라. 너가 힘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재정과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준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사역의 현장에서나 쓰임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솔로몬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사실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귀한 도구,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정 속에 그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몫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몫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몫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몫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돌아봅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많은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경계에서 교만하여서 내가 하였습니다. 내가 성취하였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완성하였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때때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고백하십니다.